오늘은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은사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지혜, 지식, 믿음, 뭐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뭐 방언 많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 그리고 그런 은사들을 따라서 사도, 선지자, 교사 뭐 이런 등등의 은사들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길 뭐라냐면은 이 모든 은사들은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들을 주시는 성령은 누구시다? 한 분뿐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들이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하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사가 쓸데없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사랑이 바로 은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를 은사답게 합니다. 아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장 8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불완전하고 예언도 불완전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은사가 다 패하여지지만 한 가지 패하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진 그때에도 끝까지 남아서 있을 유일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뭘까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우리도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행하라고 지금 바울이 여기다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런 건가요?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본문은요,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하나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왜 안 읽어요, 여러분은? 나만 읽는 거야, 이거 왜? 내가 너무 빨리 읽나? 자, 다시 둘째부터 시작.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하나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물어보지 않은 것도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기관은 분명히 첫째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맘대로 둘째도 대답해 주신 거야. 왜 그럴까? 그때는 이 중요한 두 번째가 상실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루고 우선은 먼저 첫째를 봅시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본문은요, 원래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만 섬겨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뜻만 따르고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계속해서 구약을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혹시 있나? 예, 가끔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고생길 시작이죠. 가뭄을 만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엄청난 되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넘어서 드디어 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이제 그 아들도 나한테 내놔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 막으셔서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드렸다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들 네 독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한테는요 자기 평생의 수건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의 명확한 증거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근 30년, 40년을 기다려서 겨우 간신히 받았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성취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말이나 되십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이거밖에 없는데 이삭이 전부인데 이거를 가져가신다는 거는 나랑 이제부터 그만 만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히브리인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내어 드렸다 이겁니다.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가 뭡니까? 히브리는요 이민족이에요. 이민족. 다른 데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칭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런 이민족뿐인 그냥 수많은 이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이루어지자 그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잣독 중에 수많은 이민족 중에 한 명뿐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4장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냥 수많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손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자고 형을 속였고 자기가 살자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삼촌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자기가 머리 써갖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을 속이고 재산을 갖고 나오죠. 근데 그가 직면했던 위기가 뭡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러 달려나오는 가인이래. 에서 형이에요. 죄송해요. 에서 형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살다고 덜 사랑하는 레아와 아들들을 맨 앞에 밀어놓고 그 다음에 많이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들을 놓고 그 다음에 가장 자기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자기는 제일 뒤에 빠졌어요. 그래서 야뽕 나루터에서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어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이 허벅지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된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붙들지 않으면 죽게 생겼거든. 여러분 베델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어서 꿈을 꾸죠. 사닥다리 꿈을 꾸고 막 이런 거 꿈을 꾸죠.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철저하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섬길게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뽕 나루토에서 드디어 이 사람이 조건이 없어요. 이제 아무런 조건이 없어.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이 누구 있습니까? 히브리인들. 히브리 다민족 노예 집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애굽에. 그래서 노예 생활을 엄청나게 고생스럽게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레알 같은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모레알 같은 수많은 허다한 이민족 집단밖에 안 되던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집단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드디어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육체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이 오직 하나님만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시선을 뺏겨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정말로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통닭 하나 시켜 먹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진정한 만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TV 틀다가 예쁜 여자 연예인 나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만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단에 올라와서 어쩔 때는 설교를 말아먹기도 하고 여러분 잘 드시라고 물에 말아서 드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설교가 또 스스로 설교는 괜찮은데 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만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의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시험에 붙기도 하고 떨어질 때도 있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도 있고 욕을 들어먹을 때도 있고 그러나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이 만족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족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만족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너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처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누구한테? 야곱에게.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 신자의 뿌리. 우리의 뿌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속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이 자라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은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이 육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이름에 있습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얻고 양분을 얻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여기서 바로 둘째 나옵니다. 둘째,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가 이루어지면요, 둘째는 결실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두고 있다면요, 여러분에게서 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경제적인 용어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뭘까? 저번에 얘기했죠? 가난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가난이에요.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가난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존이,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자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실존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실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한번 볼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 바닥까지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너희도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행동을 막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후서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제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의 넉넉함을 덜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뭘 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위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바울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포인트는 뭡니까?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 마음. 그래서 야고보도 말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 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은요, 너네가 믿는 사람이면 좀 착하게 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없는, 행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야, 너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너희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본질이 뭡니까? 열매인가요? 열매인가요?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 바로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예수님께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세속적인 기준,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 겸손, 섬김, 여러분 이런 선행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구제활동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뭐라 하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현실이 바뀌면요, 언제든지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포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떤 시험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어떤 가정, 행복한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는요 건강하면 열립니다. 아멘. 키는요 건강하면 자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키를 자라게 하고 싶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겨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기대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애통하고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